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면서 주변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차장 넘어 앞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 며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선화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꽃대도 제법 올라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잎사귀가 나오고 꽃대가 고개를 내밀기를 소망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다시 따뜻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뜻해지면 땅속에 있었던 생명이 다시 올라오듯이 따뜻해지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감사가 터져 나오고 다시 찬송이 터져 나오고 다시 기도의 꽃도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수요 기도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는데, 입성하셔서 초기 전반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전반부에 우리 주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중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시작은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김으로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이 세 사람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는데, 이거 제가 장신대 신대원 입시 시험 볼 때 신약성경 그 문제가도 나왔습니다. 몇 달란트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몇 달란트죠? 처음에 5달란트, 그 다음에 3달란트인가 4달란트인가 헷갈립니다.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가 물어볼 텐데, 목사님 3달란트인가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결산하는데 5달란트, 그 다음에 몇 달란트죠? 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을 결산하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종을 책망하시는데 어지간히 책망하셔야죠. 사정없이 꾸짖고 있는데, 이 종을 향해서 다른 종들도 있는데 무익한 종이다, 쓰잘데가 없는 종이다,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종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달란트
가진 이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 사람의 달란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주 심각한 잘못이나 어떤 실수나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책망할 정도 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잘못이나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남의 것을 훔쳤거나 아니면 남의 아내를 빼앗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무슨 해를 끼친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이 뭐냐?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일은 혹시 무리를 해서 맡긴 달란트에 손해가 날까 싶어 맡겨놓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일을 뭐라고 책망하고 있느냐?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일을 악하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 중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뭘 안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거짓말 않고, 쾌락을 쫓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것,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선을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 않고의 낮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고 이기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를 왜 땅에다 묻어놨을까요? 다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놓았습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너무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1달란트 그러니까 보잘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란트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도 감이 오질 않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노동자가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6천일이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안 쓰고 노동자가 모은 금액. 요즘에 그 품삯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9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은 것이 9억이에요. 그것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돈이 아니라 주인이 은혜로 거저 주신 돈입니다. 거저 얻은 것이니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9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속에 감추고 말았습니다. 5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이 한 달란트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5달란트와 비교하고 2달란트와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진 돈은 푼돈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비교인데 이 비교하면 이 멀쩡한 사람도 항상 주눅들고 항상 가장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 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서울대는 아니지만 제법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국비 전액 장학생에 선발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석사, 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최 집사님께서 이 우울증이 찾아와 회사를 못 다니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회사에 취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최 집사님도 아주 근사하고 똑똑하고 장래가 기대되는 사람이었는데 최 집사님께서 자꾸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 회사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못난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움츠러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멀쩡한 사람을 눌리게 만듭니다. 비교는 괜찮은 사람을 한없이 연약함의 자리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왜 비교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추락하게 만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교해서 내가 작게 느껴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비교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자리에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교하는 자리에 가보면 항상 마귀가 그 비교의 시간에 부추기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제사 문제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살이라는 비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단순히 자신의 제사와 동생의 제사가 비교를 당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자도 보지 못했는데 신약에 와서 이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 비교의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이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었다 밝혀놓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어떻게 비교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비교해서 마음이 상해 동생에게 위해를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그 비교하는 자리에 악한 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이 가인을 충동질해 결국에는 끔찍한 비극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비교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마귀, 사탄, 귀신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이 사울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가운데 악령이 언제 들어가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이죠.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도대체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다음 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느냐?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7절이고 10절에 그 이튿날, 그 전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전날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을 다윗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당한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비교하는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단순히 비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지 않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비교가 병인 분이 있어요. 병. 늘 끊임없이 이 비교가 병처럼 고질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들러있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늘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고, 남의 집 아이들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고, 남의 집 아파트와 우리 집을 비교하고, 비교하는 것이 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비교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비교는 비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교를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고 그 비교를 통하여 상처와 아픔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병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서 내가 상처받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주눅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고 입을 딱 다물면 이 비교를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는 비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오직 감사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를 꽃피게 하실 하나님의 계절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비교를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둔 이유는
이 달란트가 보잘것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보잘것없는 돈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고 아주 많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것처럼 보여진 이유는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가장 악한 죄 중에 죄입니다. 왜냐? 비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교하면 사탄에게 틈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를 이기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비교하는 마귀가 떠나게 되어 있고,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로 비교를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때에 한없이 약하고 모자라고 움츠러들었는데, 하나님, 이 비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내게 달란트와 같이 남겨주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에 감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